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축일 기념 미사인데요. 마리아 비안네 이게 흔한 영세명은 아니죠, 그렇죠? 혹시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테오복음 15장 21절이 이번 주 주일 복음하고 같아서 오늘은 기념일이고 해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을 이렇게 오늘 이 마리아 나왔네요. 여기 만지니까 나오네요. 야, 신기하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정말 신기한 손이시네요, 정말.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들이 그래서 애써서 저거 다 배워갖고 지금 사무장님이 휴가인데도 전혀 티가 안 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당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은 이 본당 신부의 수호성인입니다. 가장 본당 신부로서 모범이 돼서 이제 성인품까지 이제 오르셨는데요. 1786년 5월 8일 날 프랑스 리옹에서 가까운 다르딜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아주 6자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이 비안네 집안 자체가 얼마나 열심한 신앙을 가졌냐면 그 로마로 순례하는 여행객들, 방랑자들의 수호성인 성 베네딕토 요셉 라브르라는 성인을 이렇게 그 집안에서 성인을 도와서 순례객들에게 봉사했던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이렇게 얼마나 그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몇 살 되지 않았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터집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아무튼 이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것들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의 프랑스 완전히 근대로 넘어가는, 근대에서 현대로 막 넘어가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때 가톨릭 교회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이제 시민군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정치의 대변혁이 일어나서 이제는 왕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종을 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공화정이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가 이런 정치 변혁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톨릭 교회가 이 사회적인 권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종교를 가진 박해 비슷하게 이제 분위기가 돼서 신부님들이 본당에서 미사 드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비안네 가족은 그런 나라의 분위기와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미사가 있는 곳이면 먼 곳이라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까마귀라 그래서 막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길거리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그 활동하시면서 사목 활동하시는 신부님들,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밑에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부님들한테 이 비안네 신부님은 어릴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분, 제 동창 신부 지금 친구 중에 물론 이제 신학교 중간에 나갔지만 제일 똑똑했던 친구가 있는데 아주 정말 똑똑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경기도 옛날에 부천고, 안양고 지금의 보면 특수고죠. 그 당시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 입학 토탈 1위, 수석 입학 안양고등학교. 그러니까 완전히 수재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전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입학을 해서
저같이 이제 철호회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저하고는 머리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머리가 좋은데, 야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 정도 머리면은 뭐 서울대 수석 뭐 이런 거는 거의 되거든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하다 신분 여기 사제기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 옛날에는 그 성탄절에 가족들 뭐 이렇게 면담 있었잖아요. 왜 철거하는 것처럼. 그 외국 신부님이었는데 양말을 기어서 실로 기어시는 그 신부님은 성당에 맨날 뭐가 새도 그냥 불의웃 돕고 맨날 뭐 이런 것만 하시는 신부님이었대요. 근데 양말을 이렇게 실로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 내가 사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도 야 폼나는 거 보면서 신부 생활을 꿈꾸기가 더 쉽은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도 사제 성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무튼간 이 비안네 신부님도 그렇게 어려운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안에서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목하는 본당 신부님을 보면서 굉장한 사제적 영감을 거기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해 상황 속에서 이제 천년 성체를 어린 나이에 농가에서, 성당에서도 아니고 농가에서 받게 되고 몰래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온 집안의 창문을 건초 더미로 다 막고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시간을,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1802년, 그로부터 한 12년이 지난 거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종교의 자유가 다시 인정되면서 가톨릭 교회도 평화와 안정을 찾았는데, 그러면서 비안네 신부님은 사제 성소에 대한 꿈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아버지는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본당 신부님한테 보내게 된답니다. 근데 이제 비안네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의 학교 제도하고 조금 다른 학교 제도였는데, 프랑스어로 주로 사용하던 학교에서 이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라틴어로 뭐든지 다 대화하고, 저희 나이 많은 신부님들도 지금 은퇴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신부님들은 신학교 다닐 때 다 라틴어로 할 정도로 이 라틴어로 이렇게 했는데, 이 라틴어가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라틴어가 낯설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 라틴어가 낯설겠습니까? 진짜 우리 할아버지 시모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하여튼간 그런 옛날에 그 누구죠?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와요.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방송 찍히고 있는데 별소리도 안 해. 김대건 신부님이 몇 개 국어를 했다는 거죠. 라틴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무슨 굉장히 많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진짜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라틴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본당 신부님이었던 발레리 신부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이 비안네 신부님을 데려다가 개인과외처럼 공부를 그렇게 그냥 인내롭게 시켜서, 라틴어로 뭘 한다는 게 안 하던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를 해갖고 결국에는 이 본당 신부님의 어마어마한 인내와 본인 비안네 신부님의 사제에 대한 열정, 이런 걸로 해서 이 언어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되면서 하여튼 그 와중에 또 나폴레옹 군대에 징용당하고 별일이 다 있게 생기면서 이 신학생이 군대를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굉장히 사실은 더더군다나 전쟁터에 끌려가면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인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사람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학사님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저는 군대를 제가 신학생 4학년 마치고 갔어요. 저희는 이상하게 왜 늦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요, 사실 저 입대할 때 굉장히 저는 번뇌가 많았습니다. 이 총 제식 훈련하고 이거 훈련까지는 좋은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총 들고 사람을 쏴야 되나?
북한이라 그래서 내가 총을 쏴야 되나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근데 어떤 주교님은 또 월남전에 말 안 듣는 신학생을 보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저는 병역 거부자들 있죠, 왜 종교적인 신념으로 난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되게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총을 들 수가 없다, 내 신념으로. 저 신학생 때 되게 그 군대 가서 되게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비안내 신부님은 전쟁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프고 뭐 병원에 갔다가 너무 아프니까 놔두고 그냥 군대가 가버린 거예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뭐 탈영 비슷하게 돼갖고 어떤 산속 마을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그 마을에서는 이 청년을 숨겨주고 막 이래 아주 이상한 과정을 숨어서 살았어요, 전쟁 동안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막 애들 가르치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소중한 청년을 숨겨주고 막 이러면서, 좀 기구한 삶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 탈영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막 저기 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숨겨줘 갖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리옹에 있는 신학교에, 저기 리옹 신학교 그림이냐? 아닙니다. 리옹 신학교 그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리옹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옹 성당 떠났는데, 아무튼간 1813년에 리옹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발레리 신부님의 엄청난 노력과 이 신부님의 학교 신부님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본인이 신학생을 데려다가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갖고 결국은 사제사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신부님의 첫 번째 고백 성사를 보는데, 이 발레리 신부님이 고해 사제로 자기가 들어와서 고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화도 아주 아름다운 일화들이 있어. 아무튼 이 신부님이 되는 데는 이 발레리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 엄청나게 많은, 우리 학사님한테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나는 그런 사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아무튼간 이 비안네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조그만 230명이 거주하는 작은 동네 아르스로, 동네는 작을지 몰라도 성당은 작아 보이지 않네요. 아르스 성당의 신부님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프랑스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죠. 지금도 프랑스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저앉은 교회가 프랑스 교회하고 아일랜드 교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프랑스 교회는 완전히 독일 교회하고도 다릅니다. 프랑스하고 아일랜드 교회는 옛날에 어마어마했던 교회거든요. 이 아일랜드 교회하고 프랑스 교회가 가톨릭 교회들 중에서 가장 대단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가장 주저앉은 모습인데,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주일에 그냥 놀고, 지금 우리도 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사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성당은 텅텅 비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안네 신부님은 이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감자와 거친 빵 아주 빈약하게 먹고, 금식,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기도와 성체조배, 미사, 고해성사, 교리교육, 상담, 틈틈이 가정과 환자 방문,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다 완전히 잠을 막 2-3시간씩 잤답니다. 난 정말 이분 대단한. 어쨌거나 그 처음에는 이런 신부님의 노력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콧방귀를 껴, 다 가톨릭 교회였으니까요. 마을이고 뭐고 다 교회였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수많은 신부님과의 접촉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저 안 가요 신부님, 뭐 예수님도 비웃고 성당도 비웃고 신부님도 비웃으면서 살았겠죠. 하지만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는 이제 성당에서 신부님이 종을 치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전부 다 삼종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성당에 이 신부님이 또 이 가난한 버림받은 아이들을 잘 모아서 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신부님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 동네는 완전히 변했고 그 인근 마을에 막 사람들이 퍼지면서 수많은 순례 성지가 됩니다. 여기가 1년에 몇만 명이 이 성당을 찾아와서 미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님을 만나고 하면서 완전히 한 해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당을 오늘 하루에 막 60명 이상의 순례객들이 오게 되는 성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해소, 그 아르스의 성당에 있는 고해소입니다. 41년 5개월, 이 신부님의 사제 생활이 41년 5개월. 저 고해소가 별명이 작은 나무 감옥이랍니다. 작은 나무로 된 작은 감옥. 누가 감옥입니까? 누구한테? 사제한테 감옥인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밖에서는 죄고백이 들리고 신자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면서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16시간 아니 16시간이면은 하루 종일,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있었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자고 먹고 이런 시간 빼고는. 그러고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나 몰라요. 맨날 이렇게 앉아갖고. 거룩한 분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사람들로 너무 붐벼서 식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럽니다. 이 밀어닥치는 군중들, 평균 2-3시간의 수면으로 버티던 신부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성을 들여서 고해를 성사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70세 고령으로 신부님은 결국은 쓰러지셨고 73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신부님의 시신은 그대로 이 밀랍 처리됐다는 거죠. 이렇게 부패, 저 아시죠? 밀랍 처리돼 그 방부제 해갖고 그대로 다 돌아가실 때 이미 가톨 교회에서 신부님을 그렇게 해서 1859년 8월 4일 새벽 2시에 73세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고 이 신부님을 보내고 그때가 여름 엄청 8월 4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8월 4일이죠? 원래 성인이 돌아가신 날이 천상탄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축일이 보통 되는데 너무 더워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신부님 돌아가신 날 하루 종일 신부님 사제관에 물을 뿌렸답니다. 시원하게 가시라고. 너무 덥다고 그 폭염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신부님 사제관에 물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신부님에 대한 애정이죠. 그렇죠? 1874년 10월 3일 날 교황 비오 9세는 가경자로 선포하시고 1905년 비오 10세가 복자 품에 올리고 1925년 비오 11세가 시성을 하고 8월 4일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20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선정 150주년을 기념해서 베네딕토 16세는 1년 동안 이 신부님의 선정 150주년 기념해서 사제의 해를 선포를 합니다. 사제들 보고 좀 본받으라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보고 정신 좀 차리고 비안내 신부님을 본받아라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본받기에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지 찢어지는 그런 이런 험악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강론을 할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간 저에게 사제 모델이 되는 신부님이십니다. 황상근 신부님. 이제 은퇴하셨죠.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거의 이제 80세 되셨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부님, 제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황상근 신부님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박정희의 그 서슬퍼런데 유명한 신부님들 많지만 그 유명한 신부님 누구보다도 그분들보다도 많은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항상 전면에 안 나서시고 옷고 치르고 다 하셔도 항상 당신은 전면에 다른 신부님들, 저 신부님 항상 뒤에서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본당에서는 신부님이 계셨던 본당 신자들은 다 압니다.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을 다 알고 있죠.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진짜 신부님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정말 천사 같은 신부님, 늘 자기 자신을 가장 존재의 무로, 아니 세상에 저 신부님이 재물포 계실 때 제가 옆 성당에 있었거든요. 용현동에 같이 산악회를 했어요. 제가 산악회를 할 줄 몰라서 꼽사리 산악회. 그럼 신자들하고 재물포하고 용현동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산악회가 아니라 이 둘레길 산악회인데, 신부님은 신자들한테 부담된다고 항상 빵하고 우유 같은 거 점심 때도 어디로 혼자 가세요. 그래고 혼자 거기서 이렇게 촉촉 먹고, 누구 신자들 안에 김밥 하나 안 드세요. 저는 어떻게 먹었냐고요? 신자들 엄청 싸우니까 그냥 그거 앉아갖고 맛있어 이러면서 저는 먹었죠. 30대 중반에 싸가지 없이 창피해. 이런 강론은 진짜 하기 싫어 진짜. 근데 이 신부님이요, 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정말 이 신부님은 원로 사제들이 추기경이 됐으면 하는 신부님입니다. 바로 이 황상은 신부님이. 언젠가는 우리 성당에 특강이나 우리 걷기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면, 코로나 끝나면 아마 많은 시간을 우리하고 보내게 될, 정말 여러분은 천사가 이런 분이 천사구나를 보시게 될 겁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시 김병선 신부님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번에. 저한테는 정말 진짜 아버지 같은 분,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김병선 신부님은 저에게 사목이 무언지를 보자 1, 2년 차 2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신학생 내내 정말 자식처럼 사랑해 주신 분이고, 이 신부님은 정치적 역량이 대단하시죠. 황상은 신부님하고 동기입니다. 딱 두 분이 동기인데 유신 시절에 옥고도 많이 치르시고, 이 신부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따뜻한 인간애입니다. 먹고 남은 조각으로 12광주리가 차고 넘쳤다. 오병이어가 생각나는,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늘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늘 걱정하시고, 신자들의 하나하나 무슨 행사 있으면 주방 어디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늘 그 실업 극복, 직장을 잃은 아빠들,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신부님이 이 김병선 신부님이시고,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저희 아버지 신부님. 세 번째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은 요 고촌 성당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정병철 신부님. 젊었을 때 저렇게 멋있었는데 지금 머리가 하얗게 돼갖고. 우리 정 신부님. 사랑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산다가 생각나는 이 신부님. 이 신부님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평생을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저는 정말 저 신부님 저하고 3년 선배밖에 안 되는데도 저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늘 제 옆에서
저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그 섬세하고 착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교구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신부님들은 다 정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정신부님한테 가서 기대고 이야기하고, 교구에서도 힘들어하는 신부님들 다 정신부님한테 보내세요. 모르셨죠? 비밀입니다. 이거 비밀. 이거 비밀 안 되는구나. 이제 큰일 났네. 하여튼간 우리 정명철 신부님, 신부님은 여기 세우려고 해도 오지도 않으세요. 아유, 깍쟁이한테. 그 다음에 제 동기 중에 이 김기태 신부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에서 전례를 가르치고 지금 청학동 성당 주임 신부님, 너무 그냥 어떻게 그냥 깨물고 싶은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이 신부님을 생각하면 자케오를 올라가. 이 신부님은 제가 제 동창인데도 어떤 소외가 없어요. 이 신부님 너무 착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선함의 아주 끝판왕이 바로 이 김기태 신부입니다. 물론 학생으로 만나는 우리 학사님은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선생님과 학생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가 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 과연 김기태 신부님만큼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을까? 자, 오늘 비안내 신부님을 비롯해서 이 네 분의 신부님, 오늘 강론 무지하게 긴 것 같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뽑은 것은 사랑입니다. 이 교회와 이 신자들을 향한 사랑. 이 비안내 신부님도 그렇고, 물론 다 특징은 다르지만 이 사랑, 이 담 없는 사랑. 사제가 능력이 있든 없든 뭘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을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자들을 사랑하느냐,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이 이 교회 사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다, 능력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제들 영성을 위해서 하루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한 걸로 하고 그냥 미사 계속 하겠습니다.